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어떨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이 나그네로서 잠시 지내다가 떠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 천국 시민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맞추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될 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후반절에서 이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권력을 잡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들은 이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천국에서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곧 또 어린이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중에 이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의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뭐냐면 바꾸다, 변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꿔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른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꾸다 변경하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아이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마음, 어린 아이의 속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환이죠. 이제 한 80일, 90일 다 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육체가, 우리 나이가 환희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환희처럼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환희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나이는 대략 7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두고 퍼져 있는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함, 순수함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구절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이 어린아이를 순수함의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의 상징으로 생각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언급하신 것은 뭐냐? 낮음과 겸손의 상징, 낮음과 겸손의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1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시듯이 당시 어린아이는 인간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받지 못하는 낮은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동시에 여자들도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마음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를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자리 싸움 하지 마. 너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마음을 낮춰야 돼.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은 어떠합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겸손해야지,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겨야지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와 관련된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네요. 돈으로는 우리의 탐욕에 일조하는 악한 계획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일에는 돈을 사용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 외국인,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돈을 사용하라. 그래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는 험담이나 뒷말이나 또 이익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과장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을 훑지 않는 친구가 되어라. 그래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죄, 인간의 자유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가르침을 피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을 존중하는 선생들에게서 열심히 배우라. 그래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질과 언행과 생각 등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권세의 강압적 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면 좀 가난하고 이 소외된 자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고독사 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 뭐죠?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실수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절대로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멀리 있는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다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대할 때 혹시 제가 아이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제가 돌아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이제 중학생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9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눈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서 전달하는 말과 또 강단에서 내려와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비교할 때 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강단에서는 말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생활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혹시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50대 5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진실함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아니면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장년으로서 아니면 청년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또 불우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족하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실족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공정하게 대하며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히 이 주일 학생, 어린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명령하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또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 중에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발이 잘못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내 눈이 잘못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애정적인, 그러니까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장애인이면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장애인이 되더라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불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뭐를 제하여 버리라? 죄를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한 성도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원죄는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우리의 발은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삶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끊어버릴지언정 죄악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날마다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절과 9절,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까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서로의 자리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심하게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이 제자의 그룹 안에서 서로가 어느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싸워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대하시며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과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엄격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를 대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대감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배려, 경건. 다시 겸손, 배려, 경건.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 청소년, 장년,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곧 교회에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작은 자든 큰 자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때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다 버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기며 경건한 삶을 이룬 것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너를 준비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 이 아버지 말씀을 적용하고 말미암아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 모든 영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이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렵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영혼들을 차별 없이 배려하며 그리고 죄에 대해 단호하며 경건한 생활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떡과 또 음료수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